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동안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봤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강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로마서에 대한 왜 로마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말씀을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의미들을 조금 더 바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로마 교회의 상황과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로마 교회라고 했는데요.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그죠? 로마에 지금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이 로마 교회 공동체는 누가 세웠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거기 수도고,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힘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제국의 수도였단 말이죠. 그곳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대요. 그러면 그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이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학자는 뭐 베드로가 세웠다, 어떤 학자들은 뭐 누가 세웠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의 설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그 설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략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무엇을 하죠? 막 나가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시대별로 퍼져 있는 각 지역에, 이방 땅에 퍼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로마 장군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시리아와 요르단까지 다 점령을 해요. 그쪽 일대를 다 패권이 로마가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을 하면 뭐가 있냐?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지면 어떤 일이 났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야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로마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살게 되면서 그들을 또 뭐 로마 시민권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로마 안에는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그 시대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 제자들의 그 복음의 그 소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자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로마 교회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서신서의 대부분들이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어요. 근데 이 로마서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이따가 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건데, 신약 성경의 배열을 보면 복음서가 먼저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로마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는 서신서이긴 하지만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연대기적으로 제일 빨리 쓰인 것도 아닌데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로마서가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이제 생각해보고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로마 교회의 기원은 일반 보편적으로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 로마 군에게 점령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제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개종을 하게 되고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본인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로마 교회에 대한 역사적 언급이 역사학자였던 수에토니우스가 클라디우스 황제의 생애라는 책을 써요. 역사책을. 거기에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져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레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대요. 근데 왜 크레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죠? 갑자기?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요 로마 땅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의 발단이었던 크레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그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이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가게 돼요?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갔었을 때 이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성전을 짓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랬을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회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공동체에 회당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 예배를 진행할 때 어떤 예배를 진행하냐면은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여기입니다. 라고 본문이 정해져요. 그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 안에서 이제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나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다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만 이게 듣고 있었을까요? 이미 자신들은 무엇을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이야기의 메시아는 예수라는 사람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잘한다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메시아는 아직 안 왔잖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려고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잖아. 이 이야기가 날마다 다툼거리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과 유대교가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 충돌하는 현상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 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대 회당 속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자신들의 회당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일만 끝난 게 아니라 전도 활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전한 거죠. 하나님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 당시에 헬라 문화는 약간 향락 중심적이고 쾌락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인 거예요? 경건해 보이는 거죠. 거룩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는 느낌을 받아서
많은 헬라인들이 실질적으로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받으면서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부류가 있죠. 진짜 할례를 행하면서 유대교를 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할례를 행하지 않고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헬라인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람들은 처음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계속 무엇을 듣게 돼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랍비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가족 안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편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유대인들보다 헬라인들이 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대인들끼리 막 싸우는 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회당에. 그쵸?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그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많은 다툼이 일어났었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정리를 해줬겠죠. 상황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나 어떤 그런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무리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할 때 모든 성경이 다 완벽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냥 교회를 세워놓고 바로 옮겨간 게 아니라 2, 3년 동안은 계속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그들에게 밑받침 걸음이 딱 되어져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다 닦아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전도여행을 한 거지. 그냥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세례해주고 교회 공동체 세우고 그냥 끝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밑작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씨앗 토대 안에서 그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도자가 마땅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제자들에서 복음을 듣는다고 쳐도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몇 년을 그 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납득하고 이해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 깨달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다 보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체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체계 안에서 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책임의 선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단으로 가고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막 싸움과 다툼의 분쟁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흩어지게 했잖아요. 근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부터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안에 갈등이 시작해요. 왜 갈등이 시작될까요? 로마 교회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주도 세력이라 해야 하나? 그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회심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중심적으로 이제 열심히 복음 활동을 하면서 유대인들도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고 기독교로 오게 되고 또 헬라인들도 기독교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의 그 크리스토스 예수님에 대한 분쟁으로 통해서 이제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 명령이 나와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까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고, 왜냐면은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모두 집에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회당에만 어느 정도의 성경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추방당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서서히 이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와 보니까 자신들이 주도했던 세력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뒷전이 된 거예요. 이미 교회는 누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과 신앙이 어땠을까요? 아주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뭐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본인들의 행동과 어떤 사고와 어떤 게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게 신앙생활인지 먹고 놀자 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뭘 하기 시작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무리 이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은혜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쪽은 자유로운 자가 돼서 방종하면 안 된다. 그죠?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충돌되는 사고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러니까는 로마 교회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지도자 그룹이 있었다면, 바울이나 예수님의 지자들이나 어떤 그 당시 사도들이나 누가 있었다면 정리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갈등은 점점 증폭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헬라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있거든요. 왜 서신서를 쓸까요?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서신을 기록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바울의 상황은 이제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선교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로마에 거쳐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려면 본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선교 지원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바울을 주력으로 도와줬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땅 바로 위에 있어요. 이게 스페인 땅까지 자신의 자금을 도와줄 그 돈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인 거예요. 근데 로마와 스페인은 그렇게 아주 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지금 전도 여행을 갈 계획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문제는 항상 서신서에 뭐가 처음으로 시작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를 부름받음을 받았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요.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날마다 의심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었잖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만남이잖아요. 아주 공개적인 만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약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똑같이 존중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증명해야 할 상황밖에 놓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좋았냐? 아닐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에 방문을 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생활적으로.
예루살렘 교육공동체가 도움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곤란한 재정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야,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니들 헌금을 해.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자기가 쉽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안 가죠. 대리인 누구를 보내버리고 자기는 로마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가서 후원을 입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했던 사람입니까? 약간 반감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반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방 교회가 막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같은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바울이 이렇게 세운 교회니까 뭐 그냥 뭐 교회겠지?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임자가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이 직접 그 헌금의 연모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 교회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걸 설명해야 어떤 누구보다도 더 진정성 있게 설명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연모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죠? 잡히게 되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결국 거기 로마에서 거의 그냥 수감생활 하다가 마지막 생애를 마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에 가서 재정적인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 전도의 일을 이루진 못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안다 하면서도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다퉈요. 왜 싸우고 다투냐?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 하고 장로가 되고 싶어 하고 내가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지. 이게 우리가 가지는 오류의 마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내가 어떻게 내 의지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로마 교회의 갈등, 헬라인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서 잘 모른다면 그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맞춰가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내가 너무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내가 너무 편견과 내가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내 신앙을 세워가고 있진 않은지 내가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진 않은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나와 함께 협력하는 나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뭘 얘기를 하죠? 내 것만 맞아 얘기하거든요. 네 건 틀렸어 내 건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떤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는 어떤 관점? 우리 인간의 관점. 로마서는 철저하게 무엇에 쓰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점. 로마서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안에 야, 복음은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야. 네가 구원 받았어도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그 은혜 안에서는 잘난 사람도 없고 묻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는 내가 내 거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약한 자도 없고 부족한 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계속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모습과 어떤 가치관도 새롭게 정리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식으로 함께 하는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관점을 보는 게 가장 로마서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죠. 다 각자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각자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믿음을 표현하는 삶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게 다 다른 우리가 서로 내가 맞아, 나는 틀려 라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무지한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의식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은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로마서의 교회의 갈등과 같은 마음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 묵상해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진짜 기쁨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